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그렇게 여겨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긍휼로 죄악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송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송박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의 사명과 전부와 봉사, 성도와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단함을 주시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공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번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잔치가 되어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 속에서 영적인 갈구함이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주시는 김춘기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고 비는 영육과 고통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모와 싸우는 한우들의 질병이 나음받고 손을 잡아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교회도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웃음에 대해서 기독교적 이해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신약 성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울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웃었다는 기록이 신약 성서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지 않았다는 웃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웃지 않았다는 것이 곧 예수께서는 아주 해학적이지 않다, 좀 더 근엄하다, 그렇게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 후 우리 개신교는 웃음에 대해서 신앙의 덕목 중에 여러 신앙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신앙의 덕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아지면은 근면하게 되고 또는 열성 있고 열정이 있고 또는 근엄하고 검소하고 경건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지만 신앙이 좋아지고 깊어질수록 웃음이 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유명한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보면은 웃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책을 못 보게 하려고 도서관에서 그래서 살인사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웃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으로 좀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특히 우리 개신교 신도들은 칼빈의 전통을 맡고 있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굉장히 잘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루터도 우리 사진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칼빈은 더 근엄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웃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좋은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럴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근엄한가? 아니면 참 웃음이 많으신 분인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 결론은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웃기시는 분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이라는 것은 끝에 가서는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서에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까 읽은 시 2편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짓을 보고 웃으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웃음이었습니다. 아주 냉소를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봐라. 또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산 것을 봐라.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어떤 비웃음을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뭐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뜻으로 웃는 것을 의미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러나 성서 곳곳에 보면 그런 비웃음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대표적인 글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사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도 뭐 되게 공부를 해서 그런가 학자들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학자들의 웃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때 이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어요. 학자들이 웃음을 정의할 때는 인간은 웃고 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고릴라가 웃고 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인간만이 가장 중요한 감성 중에 하나는 웃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울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고 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웃음이라는 것은 사물이 현재 있는 상태와 그 사물이 있어야 할 상태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건 봐요.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여기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웃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웃음의 예를 들면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웃지 않습니까? 웃을 때 그 개그맨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당연히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개그맨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다 얘기합니다. 이 갭이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여기다 여기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은 웃게 되는 겁니다. 이 갭을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지도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물으면은 보통 답은 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창조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다. 이게 되게 이제 있어야 될 장소의 그 원래 뭐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얘기하면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아기가 맞습니다. 그 웃으면 어떻게 웃냐면 여기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만드셨다. 하나도 웃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개그맨들은. 당신은 하나님은 걸작을 완성하기 전에 습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안 웃네요. 전혀 안 웃네요. 하나님은 걸작을 만들기 전에 걸작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미리 습작을 연습해봐야 돼요. 연습용으로 만든 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걸작은 뒤에 만든 하와가 걸작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도 웃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의 초점은 웃음이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여기에다 요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과 거리가 먼 전혀
다른 데 있다고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더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민족의 부모가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역시 아들이 없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 90세가 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지금 사라가 90세고 자기가 100살인데 여기 지금 현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100살이고 90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웃었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구나 하면서 개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있어야 할 상황이 이건데 불가능한 상황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갭을 느끼고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대놓고 웃지 못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고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그 현실로 볼 때도 이거 못지않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나 또는 그런 걸 설교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그런 거 들을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웃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현재 상황과 아들을 낳아 그녀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갭 속에서 결국 웃음이 나타나겠습니다.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판단이 너무나 불일치하기에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사라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18절 12절에 보니까 사라는 똑같이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머리 숙이고 웃었고 하나님 말씀은 사라도 또 속으로 웃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마치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 심정으로 실소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떤 차원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일치할 수 없는, 뭐 생리적으로 볼 때나 이성적으로 볼 때나 또는 상식적으로 볼 때나 도덕적으로 볼 때나 뭐 감성적으로 어떤 거 갖고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일치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다 이렇게 성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웃게 하는 아마 첫 번째 웃음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냉소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죠. 일종의 헛웃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과연 말이나 되는가 그런 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웃음, 즉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그 실소라고 볼 수 있죠. 어이없는 웃음과 그런 웃음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시는 비웃음, 냉소와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웃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성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그 해답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사라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사라도 웃게 되고 아브라함도 웃게 되고 진정한 웃음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도저히 웃지 뭐 실소, 그러니까 헛웃음을 웃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진정한 이제 웃음을 찾게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을 보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의 웃음, 사라의 실소가 개그맨을 보는 것처럼 불일치에서 오는 그런 헛웃음에서 그 약속의 성취함으로써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럼 어떻게 그 참된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취했기 때문에 참된 웃음을 찾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이에 거리가 있죠. 간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이에는 상당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어떻게 메워져 갖고 결국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음을 짓게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 해답은 창세기에 잘 안 나타납니다. 그 해답은 로마서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 말이 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불가능한 그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진정한 웃게 하는 세상을 만든 그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울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impossible 한 상황에서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상황에서 절대로 개그 프로그램 것 같이 사람을 웃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세상에서 바라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그것을 믿게 됨으로써 결국 그 약속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웃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궁극적으로 웃게 했는데, 그 웃게 하신 그 중간에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기겠습니까? 하나님 성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죽음의 노예가 된 인간, 세상 인간 모두를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 어저께 제가 말한 죄의 노예에서 결국 사망과 악과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깨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종말에는 결국 모든 사탄과 잘못된 것을 다 깨어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바라고 믿으면 똑같이 그것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웃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나를 웃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웃게 하시고, 그런 모든 사람을 웃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웃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나만 웃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주변 모든 사람도 다 웃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웃음은 결국 사적인 동시에 공적이고 공적인 동시에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동시에 우주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웃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가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우리를 이 세상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또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말하는 초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내가 이 세상과 모든 사건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훨씬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파악하게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건 아주 사적인 겁니다. 성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은 모든 삶을 조금 가볍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고, 죽음도 가볍게 볼 수 있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도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질병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그것이 웃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전체 망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인 대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좀 더 저는 가볍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를 몰아내는 최상의 방법은, 사탄은 악마를 몰아내는 최상의 방법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웃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다. 약간 조롱하는 겁니다. 죽음 별거 아니다. 왜? 우리가 부활해서 본격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 그것도 별거 아니다. 이 조롱, 세상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는, 그걸 좀 더 가볍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혜인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벼운 게 좋아서 이런 시가 있어요. 삶은 갈수록 무거운데 나는 갈수록 가벼운 것만 좋아하니 어쩌나. 옷도 가벼운 것이 좋고 책도 가벼운 것이 좋고 이야기도 가벼운 것이 좋고 때로는 무거워야 할 기도조차도 가벼운 게 좋으니 어떡하지? 무거운 것은 생각하기도 쳐다보기도 싫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서인가 바보가 되어가는 증거인가? 오늘은 낙담한 내가 더욱 무거워 우울하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혜인 시인처럼 좀 더 모든 것들을 가벼워요. 이 시인은 원래 암에 걸렸었습니다.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암 자체도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